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 나사렛에서부터 청년 예수가 베다니에까지 세례를 받으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성큼성큼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오셔서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이 차례를 기다리시고 차례가 되자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 앞에 나서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단호한 눈빛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눈빛에 두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허락하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두 번 있을 수 없는 이 세례식은 누구의 세례식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례식은 어떤 세례식이기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나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역사 이래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세례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식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래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례를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합적으로 이 세례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등장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례는 죄인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의 수세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실 분이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이방인들이나 유대교로 들어올 적에 받게 되는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능력 정도가 아니지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적에 본질이 다르지요.
죄인들과 어찌 견뎌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이렇게 요한에게 받으심은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비워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자시고 다 떨쳐내고 죄인으로 그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신 위대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죄인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잘 살아도 얼마나 교만하고 못할 것이 없는지 몰라요. 요즘 연예인들이 돈을 벌고 트롯 가수가 돈을 버니 수백억짜리 집에 살아요. 수백억짜리 차를 사고 보통은 옷 입은 가치관을 매덕이 되게 하고 몇천만 원짜리 백을 사고 구두를 사고 정말 평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온 이주의 온 지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몇백억 집 같은 거 문제도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시는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정원을 거닐면서 산책을 했어요. 마침 정원 한 모퉁이에서 개미들이 모여서 저들의 양식을 막 나누다가 양식을 길게 몇 명이 나누는데 조그만 그들에게는 산이지요. 이 신학자가 보기에는 요만큼 둔독이에요. 거길 못 올라가서 그냥 개미떼들이 막 밀고 끌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이 개미들에게는 난공불락인 섬과 같은 그 광경을 보고 개미들을 너무너무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해서 허리를 굽혀서 개미들의 양식을 그 산맥 너머로 옮겨줬어요. 고마워할까요? 개미들이 와, 이 신의 손이네, 세상의 양식이 그냥 이 산맥을 넘어서 절로 갔네 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개미들이 혼비 백살이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와주려던 것이 개미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신학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개미를 진정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그 신학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들과 더불어 생활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끝에 운명하셨는가를 일부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도 최고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저들이 의인이랍시고 세례받기를 거부했던 그 죄인만이 받던 세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심의 여러 모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만 했던 세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례받고 거듭나야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뭡니까? 모든 옳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두고 일컬는 말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순종할 것이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동정녀인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운명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을 하셨을까요?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하는 그 자체가 힘들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슬프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순종하는 죽음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완전한 100%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100% 순종함으로 인한 의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순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뜻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례를 통해 우리 역시도 천국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왔을 적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깊이 했어요. 나도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고.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성큼성큼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아주 성큼 먼지를 날리며 걸어오시더니 세례 요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난 꽁무니를 붙잡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냥 물에 푹 들어가는데 세상에 나는 보니까 머리도 흩어지지요, 옷도 막 뒤집어졌지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풀리지요. 아니 내가 잘 이쁘게 했던 모든 건 다 사라졌어요. 얼굴 화장도 지워지지요, 머리 드라이한 것도 다 엉망이 됐지요, 옷도 막 뒤집어졌지요,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다 떨어졌지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간신히 붙잡고 나도 따라 일어났는데 예수님에게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세례는 이거구나.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하는 거구나. 체면 차리는 게 아니구나. 물속에 들어가서 호적되면서 완전 다 뒤집어지고 내가 이쁘게 꾸몄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원초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회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에 올라오니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여러분, 세상에 하늘이 열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하늘이 열렸대요. 성경에는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우리가 오로라만 봐도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는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적에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얼마나 부드럽게 비둘기같이 쫙 임했는데 그 행복하고 편안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신비한 파워가 그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상에. 저도 세례받을 적에 이런 소리가 들릴 줄 알았더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맹맹한지. 맹맹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런 세 가지 형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천국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세상의 행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닌지요? 그 결과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길은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성 인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세례가 하나님과 이런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누구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고백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 신학에서는 세례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예수와 약혼식을 갖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세례 받았지요? 예수님과 약혼식을 다 한 거예요. 딴짓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례를 하실 때 우리는 약혼자인 모습으로, 신부된 모습으로 단장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까지 약혼한 상태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곧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는 시간이 곧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입국하려면, 외국에 가려면요 반드시 그 나라의 대상 안에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통과가 되고 비자를 받으려면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나라에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적인 교회가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종말론적인 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네 번째로 보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세례 시기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침하고 예수님께 말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적에 여러분 상황을 살펴보면 아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서 직접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세례 현장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한편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 인간들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게 된 것은 영원한 신비 속에 속하는 문제이고 우리는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계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축복 속에 몸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소 낮아지시고 겸손해진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적에는요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식 자체가 이제는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례식을 강 건너 불구덩하듯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어떤 신앙의 깊은 결단이 없이 그저 세례받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군부대에 세례식을 하러 갔어요. 많은 군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왔어요. 저와 목사님들이 쭉 단식생에 서서 한 명 한 명 다가오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한 군인애가 내가 세례를 주려니까 무릎 꿇고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또 받아도 돼요? 안 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해줄게. 그리고 손 얹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갖고 군대에서는 이 햄버거 먹으려고 어떤 애는 8번을 세례받았대. 8번을. 나 원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든지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든지.
어떻게 그걸 다 알고는 8번 받았겠습니까? 이 어린 군인 아저씨들이 모르고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빠꾸도 먹고 빠꾸도. 그러니까 학생 때 세례 받은 것도 별로 진지하게 받은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또 세례 받으면 뭐 선물도 주고 햄버거 준다니까 막 다 몰려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로 목사님들은 와 공부대장 막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반은 다 받은 애들이에요. 반은. 정말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긴 하지만 세례는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이고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요.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빌키스 슈이크라고 하는 이슬람 여인의 간증문인데 이 여자가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정책상 공식적으로 전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꿈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읽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혼자 읽는 거예요. 혼자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꿈과 환상과 막 계시를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하인에게 물통에 물을 잔뜩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통 속에 쑥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빌키스에게 말하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고 지가 자기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 물속에 그에게서 일어난 일은 그 영혼이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찼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녀의 세례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세례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타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녀의 행동에 그 누구가 정죄하고 돈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물론 이 여인은 그 후에 선교사로부터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은 미국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례가요 중환자실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서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 휴대용 이 세례 도구를 가져가서 중환자실에서 고백하니까 정말 그분에게 진실하게 세례를 주고 그분들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는 이미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번에 족합니다. 그 어떠한 동기이든지 2번 이상의 세례는 불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상황을 기억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례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세례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세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세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교회의 초대 봉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는 아주 깡패였습니다. 아주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는
날짜를 앞에 두고 이 김익두 목사님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을 안방에서 잠자지도 않고 한 달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되 신약 성경을요 100독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참으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는 어른이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우는 세례가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 첫째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망과 마귀에서 구출해내는 효력이 있다고 로마서 6장 3절에 말했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효력이 있다고 마가복음 1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뜻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세례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식을 다시 상기해보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세례를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놀라운 새 생명과 세상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수세 주일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 아버지 인간 아버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은 바로 우리들을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망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세례들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약혼한 채로 천국에서 아버지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할 적에 아버지 완전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례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전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예수님의 세례 속에 임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세례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